God is good all the time.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네. 뭐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절은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말씀 또 요한복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알고 느끼고 우리 심령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잘 전달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특강 두 번째 주제는 사랑입니다. 새해 주제인 말씀과 사랑과 기도, 이 세 가지는 2026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힘써야 할 내용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이유이며 동기이고 목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진리인 사랑은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목표가 됩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로 바꿔치기 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배우고 심령 깊이 누리며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때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룻밤 사이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고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유언과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최후의 몇 시간입니다. 나의 인생이 앞으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집중적으로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정리하고 또 사라져가는 매 순간을 오감으로 느끼며 음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죽으시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을 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날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보다 제자들을 더 염려하시며
마지막까지 챙겨주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실망스러웠지만 그 사랑이 약해지거나 식어버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섬겨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꽉 채워서 완성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서슬퍼런 음모가 칼날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가룟 유다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 온 우주의 통치권과 생사 여탈권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배신당해 죽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무엇이든 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유다의 시커먼 속을 스캔해서 쭉 보시고 손가락을 딱 튕겨서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고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만물의 권세를 받으신 그 손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겸손히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오셨고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심으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동작에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이 담겨 있고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원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이방인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고 관습과 가치를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손으로 유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모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반문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의미를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자기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신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지만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발 씻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몫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통로에서 제외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역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에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못나고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실망하고 떠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잘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그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잘 받는 사람이 잘 줄 수 있습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또 사랑을 잘 받는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해주는지 잘 압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아예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태세를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그의 욕심과 조급증을 가라앉히십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일상의 죄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꼼꼼히 다 씻어주시자 실내를 채우고 있던 쿰쿰한 냄새가 상쾌한 향기로 바뀌고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신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옳도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분을 부여노라. 예수님은 주님이고 선생님이시지만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공동체는 주와 선생이 발을 씻어줍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힘없고 신분이 천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낮아져서 나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찌하든지 갑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느라 지치고 스트레스와 상처가 많습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 참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복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과 같은 단어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최상의 행복입니다. 높아지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더 커지는 행복, 최대의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전에는 비천하게 여겨지던 종의 행동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사랑을 담은 고귀한 헌신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같은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의 몫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에 살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섬김을 받고 천국에 있는 듯한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주님은 지금 식탁에서 함께 떡을 먹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미 다 아셨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편 41편 9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될 수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답이나 탄식이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이런 유다를 보실 때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도 심령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 때문에 괴로워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꺼이 씻어주시며 오히려 행복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모습, 더러운 발을 숨기는 유다의 반응이 예수님에겐 죽음만큼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애달파하시며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배신을 하다니 납득이 안 가고 서로 의심했습니다. 설마 너니? 아니면 나니? 하면서 눈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배신자 한 명으로 인해 공동체의 믿음이 깨지고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은 베드로가 요한을 시켜 예수님에게 배신자의 정체를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와 실제 모습은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디귿자 형태의 상을 가운데 놓고 주변에 누운 자세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팔로 기대서 비스듬히 눕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끝이 상석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요한이 예수님의 바로 오른쪽에, 유다는 왼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맞은편에서 머릿짓을 하자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던 요한이 주여 누구니까 몰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소스에 적셔다 주는 자가 그라고 하시면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에게만 조용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떡 조각을 건네주는 것은 원래 특별한 호의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유다는 가장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재정 담당을 맡았고 또 항상 예수님 곁에 있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배신이 더욱 뼈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정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심정으로 떡 조각을 주셨습니다. 떡을 줄 때 손끝이 닿았고 서로 표정을 보고 눈길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슬픔이 비치고 있었으나 유다의 눈동자는 은 30에 대한 탐욕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 떡 조각은 예수님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의 징표이며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끝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보다 돈과 세상을 선택했고 사랑보다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의 내면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 인격과 의지를 사탄이 지배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완고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유다는 결국 밖으로 나가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는
배신자의 대명사로 영원히 박제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유다와 같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틈이 생길 때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고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다 뿌리치고 떠나버린 유다를 생각하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며 절망하고 분노와 미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어두워지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유다를 사랑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시야에서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유다가 배신을 확정한 순간 십자가를 향한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수치와 패배가 아니라 영광과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자리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이 사라지면 서로를 탓하고 분열될 것입니다. 박해와 시련이 닥치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세상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랭했습니다. 이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개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성숙한 신자의 특징은 연합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일용할 양식과 소감을 안 빼먹고 또 날마다 찬양을 부르며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있으면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그에게 헷세들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인 율법과는 그 사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율법은 레위기 19장 18절로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됩니다.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로 가셔서 발을 씻어 주신 사랑,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새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세족식을 거행하면 사랑이 충만해질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문구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종과 같이 낮은 자리로 가서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용납하고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은 자신의 권리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성과나 업적이나 소유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으로 금요 예배 참석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 쉬고 싶은 금요일 저녁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포기하고 청년들의 소감을 인내로 들어주며 리액션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요회원들과 함께 요회 역사를 위해 합심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내면에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 예배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는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봅니다. 서로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서로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더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로마의 대역병이 돌 때 가족들도 버린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고 키웠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유별난 사랑은 불신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감동을 주었고 이 사랑은 진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려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을 쫓아 3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밥 먹는 데나 화장실 가시는 데까지 졸졸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죄 없으신 예수님 홀로 가셔야 하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냐며 막 떼를 쓰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사랑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은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확실하고 철저한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입니다. 처참한 실패 후에 베드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걸까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완성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끝까지 용납하시는 사랑을 깊이 받은 후에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누구든지 용납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조건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린 후에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쥐어짜서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은혜와 사랑을 깊이 덧입은 후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사랑을 잘 모르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기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도박 중독으로 가출하여 사랑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섬기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훈련받도록 하셨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부모의 사랑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참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잘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 밤마다 첫째 딸을 춘천까지 차로 태워다 주었는데 이제 드디어 2년을 채웠습니다.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학원 픽업을 해주며 거의 매일 운전기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디자인과 입시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기가 휘청거리고 아슬아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겨우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졌음을 느낍니다. 첫째 딸에게 이제 춘천에 혼자 갈 수 있지? 계속 물어보지만 아니랍니다. 저에게 아직 사랑이 부족하고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의 수고를 잘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이 주신 큰 사랑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죄에 빠지면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러운 발을 들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죄를 씻음받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그 사랑으로 동역자들과 양들과 자녀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이라는 진리가 이 시대에 그 어느 것보다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특징이 사랑이 식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모든 게 넘쳐나는 시대지만 진짜 사랑은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일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것,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부부 생활에 많이 비유됩니다. 사랑이 없는 부부 관계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서로 종처럼 낮아져서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리신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또 캠퍼스 역사도 힘있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시지만 겸손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또한 깊이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씻음받고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끝없는 겸손과 용납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참으로 행복한 아나함 2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캠퍼스 역사도 또 새롭게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